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밖의 온도를 보니까 오늘 영하 7도까지 내려갔네요. 내일은 그보다 더 떨어져서 9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죠. 이런 날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나 반짝 떠봅시다. 눈이나 좀 똑바로 반짝 떠봅시다. 이럴 때 눈을 감으면 그냥 감기는 거예요. 눈 반짝 뜨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6절이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지. 이 복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6절 마지막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그 시작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냐? 신앙인들이 맺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누굽니까? 곧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의 그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됐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는 것이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읍시다. 네, 우리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읍시다. 눈 바짝 뜨라 그랬는데 자꾸 눈을 감으시네. 네, 복음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까지만이 끝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그 열매가 자라나서 결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열매를 맺어 자라남.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 이제 결실까지 그렇게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앞에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이 교회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된 모든 성도를 가리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말. 우리들은 무슨 교회? 수원성심교회. 수원성심교회. 언제도 얘기했지만 왜 그냥 성심교회 하면 되지 수원성심교회라고 했냐? 수원에 있어서 수원성심교회가 맞긴 맞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제가 2대 목사잖아요. 1대 목사님은 고인 대신 우리 이만우 목사님이시고 한 노회에 있었어요. 한 노회에 있었는데 이만우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신고를 하잖아요. 노회에다가
다 노예, 목사의 생명은 노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이제 교회를 설립했다고 신고를 하는데 벌써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노예에 먼저 있었어요. 네? 우리 여기 노예에. 그때는 최초의 우리 교회가 한남노회라고 하는 노회에서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남노회 안에 성신교회가 또 있었어. 그러니까 이만호 목사님이 성신교회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노회에서 성신교회가 노회 안에 2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설립 신고를 해서 노예로부터 그 이름을 허락받은 교회는 그냥 성신교회로 하고 이 수원에 개척된 성신교회는 다르게 불러라, 다른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이미 성신교회라고 정해졌는데 다른 이름 붙이기가 뭐하니까 이만호 목사님이 수원자를 붙인 거예요. 수원 앞에다가 수원 그랬어요. 수원 성신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수원 성신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심교회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정확한 거는 수원 성심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노회에 우리 교회 이름이 총회와 노회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원 성심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 소망에 대해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내용으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 성도에게나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교회에나 이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거냐? 그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그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서도 나타났던 내용이죠. 5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5절 끝에 나오잖아요. 복음 진리. 네? 복음 진리 그랬어요. 네. 여기 복음은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예,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뭐 영어에서 번역될 때에는 그냥 굿 뉴스, 그냥 뉴스 중에도 너무 좋은 뉴스, 예,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그랬어요. 알레데이아. 예,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 난 외에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참이라고 나오죠. 참. 참은 이제 한문으로 가면은 이게 뭐예요? 그 진짜를 쓸 때 참 진짜를 써요. 참 진짜. 예. 어쨌든 참이에요. 참. 이거는 그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쁜 참된 소식이라요. 올바른 소식. 예? 그것이 복음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생겨나는 거냐면은 복음 진리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5절에서 복음 진리,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진리를 올바로 들은 사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당연히 그 영혼 속에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생겨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 진리를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올바로 영접을 못한 거예요. 이 복음 진리가 심령 속에, 이 복음 진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영접이 되어지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오늘 열매 얘기하는데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 복음 진리에 의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이제 자라나 가지고 결국은 결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은 성령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 네? 성령께서 이 열매가 이제 맺혀졌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열매가 맺혀졌을 때 이 열매가 자꾸 자라나서 결국 따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 맺혀진 열매를 뭐 그냥 중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열매가 조그맣게 맺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 열매가 맺었다든지 배 열매가 맺었다든지 귤 열매가 맺었을 때 열매 조그맣잖아요. 그 꽃에서 바로 열매가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생겨나면 조그맣잖아요. 여름에 휴가차 이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그때 가니까 귤 농원에서 청귤을 액기스 담고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시어요. 시면서도 맛있어요. 저는 원래 신 거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 열매가 조그맣은 것이 이제 자라나 가지고 아주 새파란 그 초록색 그런 열매가 자라나 가지고 조그맣게 컸더라고요. 예? 아주 조그만 열매가 커가지고 귤같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한 그 절반쯤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자라났어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이게 더 커져가지고 노랗게 되면서 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열매가 자라나서 결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복음이 그랬어요. 예? 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너희가 듣고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골로새란 말이죠.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이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진리를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그 복음 진리의 내용으로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라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건지 이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이 얘기만 하면은 그냥 가슴이 뛰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도 그냥 소름이 쫙 돋는데. 그러는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 진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귀한 역사들이 생겨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행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로비에 지금 천정에 에어컨이라든지 지금은 난방을 틀어놔가지고 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로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진리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예?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진리가 아니면 그 영혼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숨쉬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숨쉬며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지를 않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를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냥 세상 80이든 100이든 120살이든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거를 죽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사죄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세계에는 종교가 참 많잖아요. 불교 대표적으로 불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래된 그런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예? 그리고 유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이슬람 안에서도 극렬 이슬람을 배격하지요. 예, 극렬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IS라고 그래요. 예? IS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 자기들을 도전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목숨은 사실은 자기들 목숨같이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게 나중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세에 갔을 때 최고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 테러도 하고 사람 붙잡아다가 그냥 목도 자르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는 이 고뇌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는, 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윤회설도 불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은 사람한테 짓밟히는 곤충이 된다든지 사람들한테 학대받는 동물이 된다든지 불교의 윤회설은 그런 거예요. 잘 살면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주 최고로 잘 살면 극락으로 가고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전생에 내가 그래도 뭐 좀 공을 세웠는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생이 무슨 전생입니까? 없어요. 그냥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인의 예지를 추구하지요. 네? 인의 예지를 추구하는 게 유교의 내용이다. 이슬람은 정복,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을 추구해요. 그것도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해요. 뭐가? 칼빈주의가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는 단체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 개인의 영혼이에요. 예? 우리 각자의 영혼이에요. 내가 훌륭하게 살면 내 자녀가 나를 따라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내 아이는 아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이다 그런 의미죠. 개별적인 거예요. 물론 부모의 영향이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구원이 아이의 구원이다 그렇게는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추구하고 그 실천적 목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1장 13절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네,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복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속의 성령이 나와요. 약속의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결국 도장을 찍었다.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서 결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8장 1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결국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크게 두 번째로 지금 생명의 복음에 의해 가지고 오늘 제목과 같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음. 마이크가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소리가. 다시 6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들려지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서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요. 어제 뭐 잠깐 교양 강의를 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김창욱 씨라고 하는 이분도 신앙인인데, 근데 굉장히 그 명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요즘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자리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강의를 들어도 요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사람이 곧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래요. 그분 말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째려봐요. 그 사람 속에는 뭐냐?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끝이나 내라 그런데, 그분 강의에서 그런 얘기로 이제 유도하면서 가는데, 사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를 받는 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벌써 마음의 바탕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이나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픈이 돼 있대, 이 마음이 들으려고. 그런데 제일로 강의가 힘든 게 이 중학생들이래. 중딩들. 얘네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 반항적이어 가지고 벌써 앉아 있는 폼부터가 다르대. 이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표정도 잘 짓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막 그냥 폭소가 터지고 난리. 아니 꼭 중등 폼만 재고. 애들이 걸어가도 똑바로 안 걸어가고 그런 식으로 걸어다니고, 애들 흉내를 그렇게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뭘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얘기가 먹히질 않고, 뭐 얘기나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끝이나 내요. 끝나라고요. 난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기는 있어도 지금 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끝이나 나라는 거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지.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꽃이 피는 것에서 열매가 생긴 거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열매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열매도 없는데 뭐가 자라납니까? 자라나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한테 이르렀다. 이르렀는데 그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 왜 들려지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왜 그 사람은 못 듣습니까?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긴 뭘 받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도 그렇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보세요.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영접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더 근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영접이 되어져야지. 영접이 뭐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잖아요. 예?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복음이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네, 첫 번째 내용은 복음 전파. 이 전파의 필요성. 왜 그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랬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 듣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로마서에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전파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지는 자가 있고, 보내지는 자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자가 있고, 전파에 의해서 듣는 자가 있고, 들음에 의해서 결국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 결국 전파되어지면은 전파되어지는 곳에 결국 열매 맺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파가 되면, 이 전파가 되죠. 전파되는 곳, 전파가 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전파되어진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가 됐다 그런 얘기지. 복음 진리, 복음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인데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예수 없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냥 세상 살다가 죽고 멸망할 건데,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진리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런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 복음 진리는 뭐에 의해 가지고 삭감돼도 안 되고요, 각색이 돼도 안 되고요, 기호에 맞는 식품처럼 기호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져도 안 돼요. 지금 복음은 그냥 복음이어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건 죄인들을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각색되어도 안 되고 기호에 맞게 바뀌어도 안 되고 그것이 삭감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거를 많은 선교사들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피 묻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네, 피 묻은 복음. 이 피 묻은 복음, 피가 뭐예요?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자신을 찢고 피 흘리신, 그래서 죽으신, 그걸 우리는 피 묻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냐면은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 따라가야지요. 그것도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일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레벨 속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거기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했다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우리들 안에, 즉 우리 신앙인들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왔어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서나 건강한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그 7,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거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실, 이 신실한 일꾼이 되라. 에바브라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 얘기한 게 생명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골로새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골로새에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그 북쪽 히에라볼리에 일어났어요. 누구? 거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 이 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실이라 그래서 신실. 여러분 이 신실은 뭐 앞에도 설명했던 제가 있는데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데
헬라에서는 이 내용을 전부 뭘로 쓰고 있냐면은 피스토스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네?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 아니면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임스럽다, 신용할 수 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실이나 믿음은 똑같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해 보세요. 7, 8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 그랬어요. 여기 종이 나와요. 종. 둘로스인데, 둘로스. 종은 둘로스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라를 천거할 때 에바브라는 우리들과 함께 종된 일꾼이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신실한, 즉 믿을 만한 일꾼이라 그래요. 신실한 일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성령 안에서 일하는 자로 나와요. 그게 7,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 안에서 알린 자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는 내용은 전부 종의 개념을 떠난 거예요. 자꾸 이 종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주인 개념으로 가거든요.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 공통적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수원성신교회 주인 의식을 가져야죠. 맨날 나그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섬기는 자가 아니고 꼭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높은 자리에서 시키듯이 자꾸 하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죠. 나는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 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죄시키러 왔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보다도 꼭대기에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모임이 이제 가끔씩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정위원 가운데 저 수지에서 목회하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도 교정위원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성도들 얘기도 아니고 교역자, 부교역자 얘기를 하면서 지가 당회장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더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똑바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못 고친대. 부교역자는 언제까지나 부교역자고 담임 목사는 언제나까지 담임 목사이. 담임 목사 되면 저도 그러려면서 왜 부교역자 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관자는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장로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인 의식을 뛰어나게 가질 뿐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주인 행세를 하고
막 주님같이 자기가 그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다 거기에 있어요. 종처럼, 더 밑에 있는 종처럼 직분이 높을수록 이렇게 살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 믿을 만한 일꾼이 돼야지. 저 사람 믿어도 돼. 꼭 뭐 얘기하면은 얘기대로 전달도 안 하고 꼭 이상하게 가서 다르게 전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뭔 전달을 합니까? 전달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믿을만 해야죠. 뭔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분이라면 정말 완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일할 수가 있죠. 성령 안에서 일해야 돼. 성령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일하니까는 자꾸 서로 충돌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어지러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를 아주 훌륭한 인물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고, 사실 이 에바브라에 의해 가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그냥 그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가 작은 거리입니까? 오늘날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데가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달려가고 사도 바울한테 자기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골로새서만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에도 히에라볼리에도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교회가 치료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필요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저렇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그러시잖아요. 이 열매인데 이제는 뭐냐면 열매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서 주님 앞에 결실된 열매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열매를 맺힌 거지 열매가 완성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 열매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만이고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생명의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신실한 에바브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게서뿐만 아니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이 그런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